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주기도문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누가복음 15장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읽어가다가 중간쯤 되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갑니다.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모임 끝날 때 이거 이렇게 외우라고, 예배 끝날 때 이거 외우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있는 말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이 적절치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주기도문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겠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 처음 시작하고 있는 문장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들과의 맺는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목적을 삼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목표 삼고 내가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너희도 이 관계를 목적으로 목표를 삼고 열심히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칠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아버지를 이미 제자들에게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위대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불렀던 아버지를 목적하고 목표로 삼아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불렀던 아버지를 우리는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기도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기도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거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관점이나 내 경험이나 이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인식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저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 인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엄마 라면이 빨개요.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애야 선글라스 벗어라. 그러니까 선글라스 벗으니까 엄마 벗어도 빨개요. 그 광고 혹시 들어보신 계세요? 이게 빨개면인가? 그 라면 전체가 다 빨개, 진짜로. 그 고춧가루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빨간데, 그래서 엄마 라면이 빨개요. 안경 벗어라. 벗어도 빨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 있었어요. 물론 그 뒤에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째하고 둘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명 있었다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고, 근데 이 2명이 똑같이 아버지에게 나아갔는데,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배움과 생각과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바뀌는 거 아시죠? 저의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저가 아버지니까 저 때 아버지 모습과 저 후배의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아버지들은 다 어떤 아버지들입니까? 뭐 못하는 게 없어. 요리도 잘해, 운동도 잘해, 놀아주기도 잘해, 여행도 잘 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바뀌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뀐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왜 아빠는 이거 안 해줘? 왜 아빠는 이거 못해? 왜 아빠는 이것도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저 사람은 저 TV에서 저렇게 잘하는데, 그러면서 애들 싹 아주 배려버렸다 이거죠, 애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뀔수록 아버지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상에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안경을 벗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 2 아들이 정확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갔는데, 이 2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안경을 쓰고 나갔어요.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가 허랑방탕하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많이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도중에 달라고 했다는 말은, 이게 아버지가 죽을 때 유업으로 주는 재산인데 아버지 죽든 말든 나한테 돌아올 분께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그렇게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나 아버지 앞에 내가 도저히 갈 수 있을 만한 내가 염치가 없어요. 그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이 하나로, 그냥 품꾼의 하나로 지금 아버지 나를 그렇게 받아주세요. 이게 뭐겠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 죄에 엄하게 징벌하고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엄한 대가를 아버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아버지라고 여긴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갈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집을 안 나갔을 뿐이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잔치 벌리고 있었을 때 첫째 아들이 밭에 가서 열심히 하다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뭡니까? 말아먹고 돌아온 아들, 그냥 뭐가 좋다고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송아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재산 다 말아먹고 온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첫째 아들 또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열심히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아버지는 나한테 그 어떤 것도 그냥 허투루 두지 않는, 어떤 것도 그냥 편하게 주지 않는 인색한 분, 뭔가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주는 그런 분으로 이 아버지를
이 아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경, 우리의 경험, 사실은 보세요. 저도 아버지고 제 아버지가 있고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가 있을 거고 제 아들도 나중에 아버지가 될 거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돌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저가 아버지인데 저 또한 삶에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침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그 환경 가운데 있고, 내가 잘하려고 해도 그 잘하지 못하는 여건 가운데 있고, 내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되는 모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나 또한 연약한 부분이고 나 또한 화가 나고 본성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어서 아이에게 대할 때, 아이에게 말할 때 그때 그 연약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또한 저희 아버지가 그랬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서 나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 기도의 대상 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 안경을 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올바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인식을 우리 가운데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서구 사회에서 1968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걸 68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68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68년도에 그 프랑스의 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집회, 시위, 그러면서 사회가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전체 서구 사회가 완전하게 문화, 경제, 정치가 완전하게 변화했는데, 우리가 어려운 말로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세우는 어떤 규칙과 원칙이 뭡니까? 합당하다고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이 가치가 이제 그게 전쟁이라든지 자기 욕망이라든지 자기 이익 앞에서 하등 쓸모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절대적이지 않는구나, 다 각자마다 다 생각이 있고 각자마다 의견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벗어나려고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머릿속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만 하고 관념만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 분위기에 폭탄을 던져버린 사건이 68 사건이에요. 프랑스 68 운동인데, 근데 그 운동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 운동이 그 당시에 대학생들, 그 당시에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기의 부모의 세대들이 자기를 규제한다고요. 그 부모가 세워놓고 있는 원칙, 부모가 세워놓고 있는 규칙, 부모가 세워놓고 있는 규례, 그것들이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규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대학교에서부터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 시위가 벌어지게 시작된 시작점이 뭐냐면, 여자 기숙사가 10시쯤 되면은 기숙사를 남자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기숙사를 개방해라. 10시면 어떻고 12시면 어떻고 1시면 어떠냐. 남자들이 여자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교제하고 놀고 하는 게 그게 그 원칙, 그 10시에 여자 기숙사의 문을 이제 이렇게 닫고 남자가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규칙이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의 자유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 기숙사를 개방하라는 그 시위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 시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회적 이성을 가지고 세워놓은 규칙들,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자기를 규제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있는 그 관념들이 거기에 이제 뻥 터져버린 도화선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대학생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자기를 규제하고 금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는 얘기죠?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3살짜리 예쁜 딸이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요. 근데 그 아이를 급해가지고 목덜미 잡아가지고 딱 채가지고 딱 앉혔어요. 그러면 그 딸이 왜 나를 규제하냐고, 왜 나를 억압하냐고, 왜 내가 가고 있는 걸 막냐고. 3살짜리 예쁜 딸이 사시미 칼을 들고 왔다 갔다 던지고 있어요. 이 사시미 칼을. 그러면 그 사시미 칼 뺏었어. 왜 내가 놀고 있는 걸 왜 규제하냐고, 왜 억압하냐고. 그런 관점, 그 모든 금지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것, 부모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 사회가 자기에게 주고 있는 규칙,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금지시키고 규격화시키고 억압한다고 생각하면서 금지하는 걸 금지하라. 그 금지하는 걸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작되고 있는 것이 68운동이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물론 사회 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요 들판에 앉아가지고 섹스하고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그 우리가 흔히 미국 히피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문화들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때 그 시점에 68년도 70년대 요 오간쯤에 그 대학생들이 그 캠퍼스 뭡니까? 운동장에서 그냥 대중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섹스하고 있고 마약하고 있고 그다음 뭡니까? 동성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개혁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이 확산되면서 그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못된 모든 것이 그들을 가지고 있는 자유와 가치를 규제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그 안경을 가지고 보니까 여자 교육장 못 들어게 하는 것도 자기를 규제하는 거예요. 마음껏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놀겠다는데 왜 못 놀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을 가지고 규칙을 세우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네 생각이 옳은 거야 이제는. 네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그때 강의들을 알고 있지만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좋아하는 거 써라 그랬더니 세 가지 써보라 그랬더니 섹스, 마약, 학교 안 가는 거 썼다고요. 중학교 1학년들이. 근데 선생님이 그게 잘못된다고 얘기 못 한다는 얘기예요. 1 더하기 1이 2인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잘못됐다고 얘기 못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네가 말하는 게 옳다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규칙과 규례와 규율마저도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규칙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규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악으로 치부하고 있고 당연히 최대 뭡니까? 없어져야 될 존재로 치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단체 흔히 교회라고 하고 있는 단체는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안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안경을 가지고 3살짜리 꼬마가 낭떠러지 뛰어가면서 그냥 재밌게 가고 있는 것을 목도리 밟아가지고 잡아채가지고 앉혀놨다는 것 때문에 왜 내 자유를 막냐고 40m까지 던지며 돌고 있는 애한테 칼 뺏었다고 왜 내가 재밌게 노는데 왜 방해하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안경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정확하게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가 기도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건데 우리 또한 아버지에 대한 안경을 썼어요.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 내가 살면서 내가 만났던 아버지, 그리고 이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내가 배워왔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는 아버지에게 나가는 거야.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고 나가는 거고 기도는 아버지를 인식하고 아버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재밌는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잠을 잘 때 불을 꺼놓고 제 아내가 이제 제 은혁이한테 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라고 그래. 그러면 뭐 오늘도 행복했으니까 내일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뭐 학교 뭐 이렇게 가는데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 먹게 이렇게 막 기도한다는 얘기죠. 근데 은혁이가 이제 7살인데 가희가 기도하는데 불을 다 껐는데 그 청소기가 있어요. 청소기가 이제 충전을 해놓으면 그 충전에 충전등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 불을 다 껐는데 충전등이 저기에 들어오니까 밝으니까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 충전기 꺼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알겠죠? 근데 기도하고 좀 더 꺼졌어. 꺼졌어. 그러니까 은유가 이제 있으면서 야, 불 꺼졌다. 그렇게 은채가 거기 이제 그 뒤에 있으면서 야, 그냥 충전 다 되니까 꺼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가장 어떤 필요, 자기의 가장 어떤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마침
뭐 우리는 다 알죠. 성경에 우리 꺼졌으니까 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것이 꺼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더 보게 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는 아버지에게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인식하고 그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는데, 이 아버지의 모습과 기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볼 텐데, 자, 첫 번째, 제가 4가지의 모습을 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만 볼 겁니다. 1부 때 보니까 첫 번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다 아시겠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 다음에 돼지를 치는 일. 그 당시에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맡겼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하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마저도 어려워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왜 달라고 하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자, 두 번째. 자, 재산을 이 아들에게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아버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자, 세 번째. 아들이 먼 타지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간 어떤 상황이, 어떤 처지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에게 반응해야 될지 아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무엇을 주어야 될지 아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알고 있는 아버지예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해줄게요. 자, 보세요. 은채가 저희 아내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는 얘기 아니고. 자, 대화하면서 은채는 이제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이고 막내는 지금 7살이니까 은채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제 전 줄 알았어요. 아빠가 제일 똑똑해.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막내 은혁이가 제일 똑똑하대요. 은혁이가 제일 똑똑해. 그래서 걔가 생각하되 얘는 뭐 이렇게 막내가 행동하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 똑똑해 보이는 거였죠.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은혁이보다 내가 더 똑똑해. 내가 은혁이 머리 꼭대기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막내가, 그러니까 이 누나로서 이 막내가 막 떼부리고 막 그럴 때요,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조종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안 하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잘 살살 달래든지, 아니면 뭐를 주든지, 아니면 뭔 말을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안 한다고 막 떼부리다가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똑똑해. 그래가지고 뭐를 잘 하는데, 근데 내가 그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눈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물론 이제 좀 크면 얘가 뭔 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3살, 4살, 7살, 아니요, 초등학교, 제가 첫째 아들까지 제가 지금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아무리 영악하고 아무리 얘가 뭐 하다가 뒤에 손 감추고 나도 아빠는 이게 뭐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태도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자녀가, 특별히 어린 나이 때 자녀의 말과 행동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아버지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버지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이 탕자의 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근데 이 보여주는 것 안에서의 이 아버지는 뭐냐면, 알고 있는 아버지란 얘기죠. 이 아이가 왜 달라고 하는지, 이 아이에게 돈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저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대우해야 될지, 내가 이 아이에게 뭘 줘야 될지를 이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지라고 표현합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전지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신다라고 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지식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하나님의 지식에는 업데이트가 필요 없어요. 추후에 새로운 정보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꿀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일어날 일까지 전부 알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는 인식이 얼마나 위대하게 삶을 바꾸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볼 텐데, 그 한 사람이 얘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9편 1절.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안경을 벗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자,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아시고 아셨고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백 이후에 그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인식이 자기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 뒤에 쓰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5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제가 어디를 가면 저는 제 눈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바닥에 있는지, 이 아이가 뭘 만지고 있는지, 이 아이가 지금 나무에 있는지 아니면 강에 있는지 제 눈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는 이 아이의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 아이가 눈에 있고 이 아이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뭘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다윗의 인생에는 굉장히 심각한 아픔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사람들은 사울에게 그 당시에 왕인 사울에게 쫓겨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뭔가 제가 잘못됐으니까 왕이 그러면 뭐 아무 이유 없이 뭐 쟤를 쫓겠어? 국가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저를 잡아가겠어? 그러면서 왕에게 쫓길 만한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쫓겨가고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쫓기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갈 때 그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인 시므이가 얼마나 저주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쫓겨가는 모습을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어디가 항변할 수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 말은 내가 나의 앞뒤를, 나의 전과 나의 후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나를 둘러싸시고,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안수하신다.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나와 함께 있다.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내 상황을,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이미 앞뒤로 싸고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안수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아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만 하나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우리가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이 있어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앞뒤를 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 인식만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게 달라져요. 그게 다윗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 8절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수월은 지옥을 가리켜요. 이 말은 뭐겠어요? 실제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삶이 지옥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아픔에 처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 자리에 그가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서고 있다는 사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아시니까.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전화하면서, 은혁이 어디가 있어? 은채 어디가 있어? 은유 어디가 있어? 물어봐요. 그럼 아내는 다 알아. 뭐 눈높이 갔다, 아니면 뭐 어디 센터 갔다, 어디 갔다 다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지를 알아도 우리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요? 지옥의 밑바닥에, 지옥에 자기 자리를 폈다고요. 그 말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왕따를 당하고 심각하게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정서적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는 그곳에 아신다라고 하고 이 한마디가,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를 아시는구나,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는구나. 근데 그 아심을 다윗은 뭘로 고백했냐면 이곳에 계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인식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뒤로 둘러싸고 안수하고 계시고,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계시고, 근데 10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우리가 조언을 구하죠. 그 조언을 구할 때는 적어도 나보다는 더 나은 대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조언을 구해요. 특별히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전문가를 찾아갈 때는 적어도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 나보다는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 때문에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신다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난 모든 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그리고 추후에 어떤 정보 때문에 덧붙여질 그런 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다윗은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 뭡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손을 붙들고 이제 어디로 갈지 알겠죠. 그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셨다. 내가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자리에서, 이방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뒤돌아서 쫓겨나는 자리에서, 사울의 핍박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편안하게 왕궁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갈지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알고 있는 분이다.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요,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최상의 길을 알고 있는 분이 누구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가 왔을 때 그 탕자를 어떻게 대화할 줄 알았어요. 탕자가 왔을 때 그 탕자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지를 알았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면서 그 아이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다윗이 이 아버지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23절이에요. 그 뒤에도 쭉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2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다윗 자기의 자녀에게 쫓겨갔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전쟁터 안에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어요. 하나님 다 모르실 것 같으시죠? 하나님이 다 압니다.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요,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요, 내 언어도 아시고, 내가 어떤 동기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를 아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행위를 한번 하나님 돌아보세요. 그 말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요. 그 말은 그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그러니까 나를 알고 있는 아버지가 나에게 나를 뭡니까? 둘러싸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어디에나 계심도 너무나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결정을 그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게 아시는 그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그 말에 다윗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고 있는 게 역대상 28장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그 아버지로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유언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솔로몬한테 아들아, 네가 나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그냥 아들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평생의 소원을 이어갈 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네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 하나님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려웠을 때 능력으로 나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사울의 핍박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도와준 능력의 하나님, 나가 어려웠을 때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이런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은 그 당시 고대 군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부강하고 전쟁의 승리, 알겠죠? 그래서 다윗이 소개해주고 싶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들한테. 근데 이거를 딱 한마디로 함축합니다. 그게 뭐냐? 그 뒤에 28장 9절에 그 뒤에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이게 다윗이 그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자기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소개시키고 솔로몬이 알긴 원했던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알기 때문에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이라고 하고 있는, 의식이라고 하고 있는 의식에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하나님 내 중심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없는데, 그냥 하나의 의식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잘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아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이 뭔지, 우리의 생각이 뭔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게 기도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기도와.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때로는 낙심했다가 때로는 뭡니까?
힘들었다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정말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한마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나도 내 환경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러 가기 전에 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소개하고 싶은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이고 그게 기도의 시작인데, 나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는 나를 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기도하는지를 아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뭡니까? 뭔가 정해진 규칙 아래서 뭔가 이거를 규칙과 의식을 잘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잘 받는 기도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내가 연약해가지고 내가 병상에 누워있어,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내가 뭡니까? 연약해져가지고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 근데 그런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인도해야 될지, 어떻게 나에게 응답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셔야 될지를 이미 아버지는 아시는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안경을 끼고 우리가 만났던 아버지, 그리고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아버지, 나 또한 아버지로서 내 자식에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아이에게 못해주고 안 돼주고 하고 있는, 내가 잘해주고 싶은데 내 연약감 때문에, 내 부족감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해요. 아이를 사랑하는데 내 몸이 연약하고 내 몸이 힘들면 이 아이에게,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막 돈 막 1,000만 원이 생겼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뛰어와. 그럼 이 아이 막 그냥 한 13번도 안아주죠. 근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어려운 일 생겼어. 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만한 환경에 처했어. 몸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아들이 막 뛰어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엄마한테 가라. 가서 좀 있어봐. 아빠 너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좀 방에서 좀 누워 있을 테니까 너 좀 가라. 그거는 양반이에요. 저리 가. 너 지금 아빠가 지금 뭔 상황인지 좀 모르고 지금 너 지금 그러고 있어? 가서 공부해. 이렇게 따는 거죠. 다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힘들면 제 아들이 뛰어왔을 때 제가 기쁘고 막 충만한 분 있으면 아들 막 10번, 3번 안아줍니다. 근데 제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었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오면 그래 그렇게 하지만 그래 아빠가 쉴 테니까 좀 엄마랑 가서 있어. 아니면 책 봐. 이렇게 하면서 집에 방에 들어가 눕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해주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본다고요. 예수님이 부르라고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본다고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그럴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뭔 상황인지는 모르는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아버지는 내가 지금 뭘 필요한지 아세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왜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 앉아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 아시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한 분 한 분들이. 근데 그 안경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엄마 라면이 빨개요. 안경 벗어라. 벗었는데 그래도 빨개요. 여러분 그게 세상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의 안경을 벗으면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가 보인답니다.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를 발견했던 한 사람의 고백이 다윗이에요.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아버지에 나아가는 건데, 아버지가,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아버지는 아시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기도하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어떻게 나에게 말해줘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 이제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9년도에 우리 순교가 여기 이전했어요. 2009년도에. 근데 그 전까지 북가자동에 이렇게 2층을 쓰고 있었어요. 장군집 2층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계단을 올라갔다 해서 계단을 올라가면 왼쪽에 본당, 그 다음에 옆에 식당, 본당 40평, 식당 20평. 그래서 월세 제가 써놨는데, 그 당시에 월세 60만 원, 2층 쓸 때.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전할 것을 이제 서로 알아보고 있었죠. 아마 계신 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우나 건물.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고. 근데 제가 그때 새벽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지역을 좀 가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그날 갔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마트. 여기 이마트 뒤편인데 그 뒤편에 갔는데 그 근방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마트 옆에 있는 부동산을 보게 되고 그게 보람 부동산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그 사장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장님이 교회를 여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하를 딱 내려오는데 들어오는 입구는 조그만데 내려와 보니까 무슨 뭐 큰 개미굴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게 보인 거예요. 그때 당시 여기 이제 칸막이가 가려져 있었지만 그걸 보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몇 분이 같이 먼저 그 당시에 목사님 집회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 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근데 여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보증금 7천에 60만 원 있었을 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증금 2억에 월 300. 근데 우리 다 모아도 1억이 안 됐을 때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감동이 있고 하는 뜻이 있어 싶어서 이제 이곳에 오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오게 되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으신 분이 김동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은 거죠. 근데 교회를 짓고 이렇게 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이 지체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만나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됐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우리 예수님교회가 이어가겠다. 우리 예수님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에게 주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얘기를 이 두 분 목사님 나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그렇게 얻게 되면서 2009년도에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 김동률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양촌리에서 갈비탕 먹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건물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기도 싶은 마음 속내가 있었는데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이렇게 만나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제가 저기 밑에 교회도 찾아가 봤는데 없고 그랬는데 우연하게 금요일 날 이 문 앞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시간 되냐 그래가지고 어제 이렇게 점심 때 만났어요. 만나면서 제가 우리가 이 도서관을 하고 있는 거 아시니까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 만나고 있다. 그 지역 주민 만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서로 대화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얘기를 나누고 그들도 삶의 얘기를 나누는 이렇게 이런 소중한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문화 이런 것에 교육 이런 것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 섬기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좋은 열매들. 우리 이번에 바자 했는데 수익이 이만큼 났는데 바자 한지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수익이 이만큼 나왔는데 우리 모자 가정을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이 도서관을 하고 이제 도서관을 시작한다는 걸 알았대. 알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그거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침도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 감동하셔서 그리고 움직여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분에게 뭘 얘기했냐면 제가 학교를 하고자 한다. 하나님나라 학교를 세우고자 하고 그 하나님나라 학교의 첫 출발점인 하나님의 세계관 교육센터를 이제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 지역의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이 교회를 40년 전에 교회를 지은 거죠. 이 교회가 40년 전에 교회를 지을 때 이 교회를 뭐 하려고 지은지 아세요? 대안학교 하려고 지었어요. 이 교회를 신학교 하려고 지었어요. 그 말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40년 전이니까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못 간 이 청소년들이 이 주변에서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침 뱉고 막 욕하고 막 다니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면 대화하다 보니까 중학교 뭐 관련 표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장이라도 좀 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2층, 1층, 3층을 그렇게 학교로, 그래서 실제로 대안학교, 그 인가받은 대안학교를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를 분교 형식으로 이곳에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렇게 40년 전에 이 건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중간에서 이제 거기와 여기를 연결해주고 있는 중간에 사고 있는 분이 이제 이게 속여가지고 이게 무산된 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거죠. 학교를 시작하려고 했다. 대안학교를 최소한 중학교 졸업장이라도 따는 아이들, 그 다음에 신학생들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는 이 의도를 가지고 이 건물을 하나님이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마약이 여러분 일상으로 다가왔다니까요. 동성애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게 되면 우리 아이들 마약 안 할 것처럼 느껴지죠. 동성애 안 할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그게 규제가 되어지고 그게 뭡니까?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다 알려지고 다 펼쳐지고 다 뭡니까? 방법과 다 유통이 알려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노잼. 딸기잼도 있고 사과잼도 있고 모과잼도 있는데 노잼은 뭐지? 그 잼이 아닙니다.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꿀잼. 꿀잼이 뭡니까? 꿀로 만든 잼이 아니고 꿀같이 재밌고 달다는 얘기죠. 마약하고 섹스하고 그다음 뭡니까?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하는 게 재밌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확 열어놓으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 안 끼면 뭡니까?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왕따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고. 너희는 노잼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꿀잼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불쌍하다 얘기하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무리에 끼기 위해서, 그렇게 용납되어 있는 환경 가운데 끼기 위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우리 아이들이 그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노잼이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너희 인생을 망치는 거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얘기하려면 이 아이들이 배워야죠. 이 아이들이 그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에 대한 배움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처음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을 때 6.25 이후에 대한민국이 미국 군정에 의해서 북한을 쏘려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렇게 군정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90%였어요. 10% 정도만 글씨 깨우칠 정도였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나서 집중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대한민국 문맹률이 10% 떨어진 겁니다.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지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면서 그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그러면서 세웠던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문맹률이 90%였다가 10%까지 떨어졌고 지금 문맹률이 거의 제로가 된 상태까지 가요. 그 말은 뭐냐? 지속적인 가르치고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견뎌내야 될지를 지식으로 배우고 경험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 경험하고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자리마저도 박탈되어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한 목사님 마음속에 그래 학교를 세우자라고 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세운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근데 그게 무산됐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양촌이 그게 앞에서 갈비탕 시켜놓고 그분이 저한테 기도를 해줬어요. 한 5분 정도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선배 목사님이, 여러분 그 김동현 목사님이 예수님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그것을 유업을 이어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유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 지금 현재 후배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듣는데 마음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고 있는 소리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음식을 먹고 다 나오고 있을 때 그때 저에게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마음껏 해봐. 마음껏 해봐. 저는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마음껏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은 사실 여의치 않아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의치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생각만 하지 말고 가면 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이 건물 빚을 지고 지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다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냥 지금 생뚱맞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4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여기 온 거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어떤 교회로 이곳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날 모든 것을 다 알고 전혀 그 추후의 그 지식이 더해질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 역사 현장 안에 우리는 그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재정도 보고 환경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걸음을 옮겼지만 그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앞뒤를 두르면서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럼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이거 알고 있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 생각이 제가 어제 식사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쓰고 나가는 게 아니고 뭐로 나가야 된다고요? 안경을 벗어야 돼요. 내가 경험했던, 내가 배웠던, 내가 이 시대의 시대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의 모든 성장 과정과 그 아들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주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인지, 그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아들에게 뭘 줘야 될지를 이미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의 안경을 벗고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가 아니고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잘해주지 못하고 나 또한 아버지, 어머니로서 내가 이 아이들의 마음도 잘 모를 때도 있고 이 아이들에게 내가 잘 못해줄 수 있는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아버지로 아버지는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안경을 벗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안경을 쓰면 빨가는데 안경을 벗어도 여전히 빨간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 관점이에요. 아무리 안경을 쓰고 안경을 벗어도 여전히 환경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뭡니까? 그 안 보이는 환경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벗어봤자 여전히 환경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레 하나님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우리 안경 벗고 하나님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썼든 벗었든 여전히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고 나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안경 벗어보세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불러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가르쳐주기를 원하세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가르쳐줘요. 끊임없이 자기를 보이세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너 앞뒤를 내가 둘러싸고 너를 안수했고 네가 여기 있는 자리에 나도 여전히 있었고 너를 내가 인도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고 끊임없이 가르쳐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아무리 아버지를 불러본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는 첫 번째, 탕자가 그 어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환경을 아시고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돼야 될지 뭘 줘야 될지를 알고 있는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르게 하신 아버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중에 제가 보면 알겠지만 아는데 못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한한 생명이에요. 그게 이제 그 뒤에 가면 나와요. 아들이, 제가 살짝 말씀드린 아들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하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잖아요. 근데 왔더니 아버지 집이 쫄딱 망했어. 더 못 살아졌어.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고 먹고 즐겁게 지낼 만한 그 아이를 충분하게 감사할 만한 그 어마어마한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가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불렀던 아버지 이름을 그게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그러니까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그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옛날 찬양이야. 그 뭐지 어떤 트로트 같은 개념. 그래가지고 여기서 부르기에는, 근데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가사가 너무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한 그 아버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같이 좀 부르고 싶은 찬양은 이렇게 오신실하신 주이신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인데,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아버지를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아버지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고, 내가 부르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의 안경을 벗겨주세요. 어느 부세부터인가 나에게 쓰여져 있는 이 세상의 안경들을 벗겨주, 내 경험의 안경들을 벗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